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3장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즉 선한 목적을 지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가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곧 임박했다라는 이런 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명령했습니다. 또 영어로, 말로, 위서로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거짓 소식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말씀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우리에겐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 때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성경 66권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글쎄, 저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분들은 적어도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외우는 분들을 제가 두 분을 알고 있거든요. 영국에서 만난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전체를 외우고 있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계실 것 같긴 해요. 어딘가에 그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본문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 특별히 하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결하는 신부로 맞이해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적어도 기억하고 익히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길 때에 정말 여러모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런 유익 중에 유익을 주는 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경고 또 명령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 초반에서도 감사를 했죠. 감사를 했지만 또 감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늘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도 있지만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택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로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감사 제목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거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거나, 뭐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굉장히 원론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 교회가 늘 진여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감사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막혔는데 그것이 풀리거나, 어려웠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영광에 들어갔다고, 영광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근본적인 감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으시겠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우리 제 사업이,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봐도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얻게 하신 것, 이게 그냥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 먼저 나오는 감사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는 15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러므로입니다. 영이나 말로나 위소로 전해지는 주의 재림에 관한 어떤 헛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배운 전통, 즉 온전한 말과 온전한 편지로 전달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주력하라고, 힘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 자체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축복 구절로 읽었던 16절, 17절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요청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그것이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1절은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그 말씀이 잘 흡수가 됐거든요. 거기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것은 운동 경기 용어예요. 퍼져나가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결승선의 1등으로 통과하기를, 운동 경기 용어를 써서 말씀이 엄청난 운동력으로 박차고 달려나가서 어떤 소리들,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것, 그 중심에 위치하기를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요청해달라는 거죠. 선포된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누구나 받아들이진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숱하게 겪었을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즉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좀 직역하면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켜달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신변뿐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인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함을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 뭐든 알아서 이겨내고 솔선수범해서 막 대담하게 전진하고 어떤 비난이나 질타든 막 알아서 흡수해내고 삭히고 소화해내고 그래야 사도인가, 그래야 사도이지 싶은데, 그래서 중보는 필요 없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거부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막힐 경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기도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했어요. 그가 쓴 손수건을 누가 가져다가 누구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마저도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것까지 부탁하면 너무 많아질까 봐 지금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이 두 가지를 저도 중보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또한 여러 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교육자 포함입니다. 교육자만 사역자들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 위험과 어떤 시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알아서 삭히며 사역하지 않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꼭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이 달려나가서 누군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박히기를, 또 이 사역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가 끝나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여전히 당연히 그 기도가 끝나니 확신이 나죠. 기도가 끝나는데 확신도 들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끝났으면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가 끝나자 두 가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일단 가득 찼습니다.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이들에게서 보호하실 것, 그 중보기도 요청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4절입니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명한 주의 말씀을 교회가 꾸준히 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확신, 두 가지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드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도 당연히 확신에 찬 기도였겠죠. 많은 내용이 막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의 줄거리에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또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졌어요. 확신이 더 깊어지니까 기도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확신에 차고요. 확신에 차니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조금은 긴 본문에, 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 본문의 순서를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일이 뭐죠?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요. 이미 감사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나눔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엔 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행하신 하나님이 또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큰 확신에 찰 거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야말로 나를 확신 속에 완전히 몰아넣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력하지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여러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했고요, 구원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갖 위험과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늘 이 일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일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일이,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이 너무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확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확신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하셔서 어제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소를 반드시 목격하는 하루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